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사온데 주님, 그 은혜와 감격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참으로 선한 목자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으로 돌아가는 예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제난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80장 우리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합니다. 주 나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나 또한 우리 돌아보니 아직도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애통하고 상한 심정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꾸짖지 마시고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니 또한 우리 가운데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감사한 일들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 삼아 주옵시고 범사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는 우리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조국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이 교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에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삼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죄악의 간영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위장자와 새로운 정부와 새로 당선된 모든 행정하는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이 땅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땅의 안보와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복음 들고 곳곳에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을 전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시고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악한 정권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를 주님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주께서 맡기신 죄 용서의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고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우리가 다음 교회로 이름하였사온데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자녀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열매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으로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신령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장로님부터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와 모든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주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들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옵시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기름진 것들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신용일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않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기쁨을 맛보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14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첫 주 이삭 헌금 드리는 주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마음에 작정하신 것들 혹시 잊어버리고 준비하지 못하셨더라도 이 시간에 같이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꾸 한 주 미루고 집에 가서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할 수 있는 시간들 주어졌을 때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그 중에 또한 구별해 드렸사오니 이 예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생업들 위해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위해 주께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네, 현장에 어린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 설교는 사실은 어른들을 향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쉬운 언어로 하나님 음성 듣는다 생각하고 듣기 바래요. 자, 눈 마주칩시다. 채빈이. 네. 제일 어려요. 아니지. 네, 제 강의도 있구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복습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도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 하고 멸망시켰죠. 그렇게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대요? 회복시켜 줄 거야. 나는 너희들은 멸망한 게 아니야. 혼낸 거지. 망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이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애굽은 왜 망한다 그랬지? 악어처럼 다른 나라를 괴롭히면서 나일강이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자기가 주인의식으로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쳐가지고 이집트야 애굽아 너희 교만을 내가 멸망시킨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어디까지 왔다고? 애굽 땅에도 왔어요. 아수르는 제일 큰 나무였는데 애굽은 아수르보다 작은 나무인데 하나님이 왜 못 무너뜨려드리겠냐? 왜 이렇게 애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꼭꼭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 메색, 두발, 에돔, 아수르 다 지옥불에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는데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애굽 의지하면 안 돼. 그거는 뭐라고? 갈대 지팡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팡이를 짚어야지 갈대 지팡이를 짚으면 안 된다 하고 지난주까지 얘기했어. 이제 이번 주는 다시 파수꾼 이야기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주변 국가가 다 망한다고 설명하시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에스겔을 부르면서 에스겔아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라. 파수꾼? 파수꾼은 뭐였지? 전쟁이 날 때 전쟁이 나요 하고 외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뭘 외쳐야 되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라고 회개하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심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이 많이 타서 이제 멸망했어요. 그런데 왜 또 파수꾼을 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이제 다른 파수꾼이 되래요. 무슨 파수꾼이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할 거다. 이제 이스라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다. 내가 하늘의 복을 채워줄 거다. 이런 거 전하래. 우와 에스겔이 우와 드디어 나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하게 됐다. 드디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울기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고 결단하래. 그래야 어떻게 온다고? 복이 온다고. 에스겔아 가서 그렇게 전해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들을까요? 네가 전했을 때 악인들은 안 듣지. 귀가 막혀서 악인들은 죽을 거야. 그렇지만 네가 전하면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들어요. 듣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그 의인도 살고 너도 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입을 딱 다물고 에이 전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이러면 악인도 못 듣고 의인도 못 들어. 그래서 이 사람 둘 다 멸망하는 거야. 안 맞았어. 네, 다 멸망하는 거야. 그리고 전하지 않는 너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가서 꼭 전해라. 에스겔이 다짐했어. 하나님 말씀 꼭 전해야 되겠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사람이지. 그래서 에스겔이 네 하나님 뭐라고 전할까요? 의인이 있었지. 어렸을 때부터 의인이다 내 백성이다 하고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그랬더니 그 의인이 하하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보면서도 에잉 왜 저렇게 됐을까? 의인으로 살지 않아. 죄악으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의인이라도 죽는 거야. 다시 죄를 지니까. 그렇지만 죄인이 있었어. 하나님이 너는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하고 죄를 버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살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네 알겠습니다. 의인이라고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떠나서 살면 죄인인 거야.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게 의인이야. 하나님 뭐 하래요?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 그래서 하나님 뭐래냐면 나는 죄인이 죽는 게 싫어. 죄인은 하나님이 혼내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죄인이 죽는 게 싫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 죄에서 떠나라. 떠나라.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특히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왜 죽고자 하느냐. 왜 돌이키지 않느냐. 하나님이 막 우세요.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내가 정신 바짝 차립니다. 다시 하나님 갈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붙잡고 살래요. 그럼 하나님이 바짝 웃으셔. 두 팔을 벌리고 그래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하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살고자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아 가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탁 열어주셨어. 옛날에는 에스겔이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입을 확 열어주셨어. 그래서 에스겔이 아무 때나 나가서 막 자기 원할 때 마음대로 가서 외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복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꼭 뭐 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세요. 그래야 이루어져요. 라고 이야기했어. 누가 제일 그냥 강아?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갈라졌어요. 언제나 말씀은 그래요.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듣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세상에 보니까 안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이고야, 이 땅 주인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 우리가 먹어도 되지. 어허허, 잘 됐어. 전쟁이 나서 심판받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전쟁 난 게 기쁘대.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너네 심판이 끝난 줄 아느냐? 내가 그 땅에 아무도 살 수 없도록 광야같이 만들 거야. 니네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남은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니까 와, 복되다. 너무 좋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군요. 신나서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오라 했잖아. 근데 오지 않아. 화가 날 때, 어려울 때마다 에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놓고서 주기는 뭘 줘? 언제 복을 주는데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질러.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희들 말씀 안 믿지? 지금 어렵다고 내 말 안 믿지?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유아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태초부터 생각한 사람들만 유아 세례를 받아요. 아무나 어린애일 때, 전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거 아무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 열심히 듣고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에요. 승은이, 건이, 강이, 채빈이, 은비, 은지, 유빈이 이 땅 여기 어린이가 없어서 불러서 미안해요. 예. 여러분들은 특별해요. 근데 이 특별함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약속은 아니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아이 교회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떨어질 거야. 그렇게 떨어지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셔. 내가 어려서부터 너를 불렀는데, 뱃속에서부터 너를 불렀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야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믿음이 먼저야.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져. 하나님이 오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가끔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대.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대 믿고 했더니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을 본 적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여러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어떻게 믿어?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 믿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은 안 믿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돼. 아무리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바빌론 포로에게 에스겔이 말했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와! 근데 왜 뭐가 복인데? 이건 안 믿는 거야. 복을 받아도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어려워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전사님도 날마다 사단이 와서 떠들어요. 너 진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니? 하나님은 네 편이니? 전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요. 나는 말씀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시작해야 돼. 그런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을 보는 날이 올 거예요. 두 팔 딱 벌리고 이리 오너라. 내가 뱃속에서부터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한없이 웃으시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아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뭐 지금 잠깐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잠깐 하나님을 떠났어. 그 잠깐이 영원히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께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부모님들이 애들 손에 얹겠습니다. 자, 잠깐 얹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나를 태초부터 특별하게 부르셨다 했는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께 회개해요. 자, 이 시간 자녀들 등에 잠깐 손 얹고 우리 친구들은 손 모으고 하나님 믿겠다라고 고백해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일수록 소리를 크게 내야 돼. 우리 딱 1분만 반주해 주세요. 딱 1분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회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꾀에 빠져 유리방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띱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신다는 주의 약속이 신실하신 주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나이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참된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 한번 할까요? 우리 암송 구절은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이시죠? 34장 15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셨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심으시기 바래요. 내가 신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은 누워있게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신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봅니다. 길지 않으니까 많이도 외우셨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일어서서 우리 에스겔 34장 1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4장 말씀 가지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에스겔의 주제가 심판에서 회복으로 대전환되었습니다.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는 돌아가리라고 하는 소망이 완전히 박살나는 소식이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할 만큼 모든 면에서 가장 낙담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보내셨어요.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먹구름이 활짝 걷혔어요. 오늘 보면 34장부터 37장은 모든 면에서 박살난 백성들에게 총체적인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긴 장마 뒤에 무지개처럼 가장 아름답고 소망적인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메시아가 다윗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잠깐 제 마음에 한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갔어요.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고 하는 회의감이 딱 들었어요. 에스겔서 중반을 이제 넘어갑니다. 어려운 시간들 다 지나고 에스겔에 있어서 가장 힘 있고 생기 있는 말씀들을 이제 대하게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대로 받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음을 듣는데 별로 반응도 없는 것 같고 기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정체된 느낌이 확 드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큰 무거운 책을, 긴 책을 쭉 오다 보니까 그냥 또 그 안에 묻혀 지나가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긴 책은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잠깐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잃어버리고 말씀을 그냥 뒤로 하고 다시 이제 말씀을 보다가 저녁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봤던 그 본문 말씀들이 다시 마음에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설교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아마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기 원해요. 우리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 예언하라고 하는 내용은 3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목자들이 살찐 양을 먹고 양털을 입는데 정작 양은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포악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5절이나 6절에 목자가 없게 되었어요. 양들이 다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목자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시면 안 돼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라고 할 때는 그 목자 안에는 늘 왕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떼는 당연히 백성들이겠죠.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고 목자신데 중간에 인간 왕과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돌보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그 보이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을 최우선으로 삼고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런데 맡겨주신 양을 자기 소유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직접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양의 특징으로 알려지는 것들 많이 아시죠? 대표적인 게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잘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잊어버리면 잘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을 해도 가까이 오기 전까지 잘 대응을 못해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양은 또 방어하거나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다리도 약해서 잘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우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 양이 보기에는 그냥 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먹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누가 와서 새끼가 뭐 달라고 해도 잘 안 주고 자기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센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한 떼로 데리고 다닙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양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하고 정말 딱 맞는 말씀을 한 거예요. 최근에 두 번의 큰 선거가 있었죠. 정치 권력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맡겨진 권력을 자기 유익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새로 맡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털을 깎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정치 권력을 잘 보지 못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정치 권력만 그러겠어요? 영적 권력도 동일해요. 더더욱 하나님의 양으로 알아야 하는데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름을 위하는 목회자가 왜 없겠습니까? 없으면 이렇게 교회가 욕먹지 않겠죠. 다들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정치나 영적으로나.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 있다 보면 강단에 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비판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굴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저를 위해서. 제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제가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왜?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목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대적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적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그들 손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권에 대한 심판은 그 나라가 망해서 왕권을 뺏어버리는 게 그 나라의 그 왕권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이미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내가 그 왕권들을 심판할 거야라는 말씀을 지금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백성들은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위로의 말씀이라고 복음의 회복의 말씀이라고 주시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제가 쭉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볼 때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뭘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제일 쉬운 것은 그 본문에서 그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느냐를 찾는 게 가장 쉬운 거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6절에서 10절 그냥 뚝 보면 눈에 그냥 계속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 양, 내 양떼. 6절에서 10절까지 중에 7번이나 그 말이 나옵니다. 내 양, 내 양떼, 내 양, 내 양떼. 이게 여기서뿐만 아니라 11절부터 뒤에 나오는 그 단락에도 또 내 양, 내 양이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유익을 위하는 목자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통받는 자기 양떼가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떼의 소유권이 그 심판받을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노략거리가 되는 자신의 양들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고 불의한 목자들 제거하고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양들을 챙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직접 자기 양들을 돌아보겠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 말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렇게 큰 감동이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다음 단락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22절. 이게 지금 34장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22절까지.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말로만 내 양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구절 구절이 내 양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좀 그 비슷한 구절들을 모아서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묶을 수 있어요. 왜 세 가지로 묶느냐? 세 가지 넘어가면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항상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양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찾고 건져서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양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양은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다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와 있고 사방팔방으로 도망가 있잖아요. 하나님 되시는 목자가 다시 모아서 다시 찾아서 안전하게 돌보고 흩어진 곳에서 건져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의 양을 돌보고 먹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13절 중간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흩어졌으니까 도망갔으니까 어때요?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눕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해주고 상한 자 싸매주고 병든 자 강하게 해주고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없애주고 정의대로 공평하게 먹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4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악한 목자들에게 시달린 양들의 모습들을 쭉 얘기하는데 16절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거기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4절과 16절을 아주 똑같이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양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여기에 해당돼요. 17절 보면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수점소 사이에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심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재판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보면 양들끼리 서로 남들이 먹는 꼴을 밟아서 못 먹게 하고 물 마시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막 발을 담궈서 흙탕물을 만들어서 못 마시게 하고 옆구리와 어깨로 양들이 서로 밀어가지고 그 중에 약한 양을 몰아내버리고 병든 양 몰아내버리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 괴롭히고 서로 자기 특권과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완장차고 큰 소리치고 그 중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양인 줄 알았는데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제는 다 양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양이 아닌 수점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 비유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 양인 줄 알고 교회 안에 있었는데 보니까 양이 아니라 수점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양과 수점소도 분리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또는 19절에 있는 그 구체적인 사건 일들을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하리라라고 이 11구절에서 이 11절부터 22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내가 내 양을 찾고 12절에 내가 13절에 내가 15절도 내가 16절에는 내가 5번 17절 20절 22절 반복해서 내가 하리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 단락에서는 뭘 강조했어요? 내 양.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하리라. 내 양을 내가 무엇 하리라. 그런데 그게 어느 한 분야만 교회 잘 나오게 하리라만 아니라 뭐 잘 먹게 하고 잘 입게 하고 아픈데 치료해주고 병든데 낫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리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면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철학과 문학과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목자로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우리 그림들이 있죠.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이 양들을 이렇게 쭉 데려가는 모습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 다음 구절들을 다 여러분 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구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가 나를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양떼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하시는 말을 우리 입장에서 다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고 온전히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전 영역을 맡기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아까 그 양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양에게는 목자가 전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면서 우리 삶에 부분적으로만 목자에게 원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되는 것만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따로 무언가에서는 살짝 좀 물러나 계시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은 부분에서는 내 소유를 좀 주장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 이름이 더 드러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것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다른 신, 다른 사람이 목자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과 머리로는 이집트의 갈대 지팡이 의지하면 안 돼 하지만 급할 때는 다른 것부터 먼저 손에 나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부분들, 직장에 대한 것들,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것들, 내 권리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문서에 통장에 내 이름 찍혀 있고 내 도장 찍혀 있다고 내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에 내가 가장으로 돼 있다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내 것 아닙니다. 모든 소유와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도록 우리 힘을 빼시기 바라요. 아까 제가 서두 에스겔 말씀 보면서 살짝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을 붙잡고 조금 더 하나님 의지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섞여가지고 살짝 회의감이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한편에 내 소유이고 싶은, 내 양이고 싶은, 내 영향력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사실 제대로 목회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이렇게 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새삼스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이 시기에 아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 청년부와 학생부와 이 어린이부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불러 모으고 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부담을 정말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홍 전사님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명색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교회인데
정작 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보내야 될지 답답하고 정말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것만 왜 할 말이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이 문제 또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암송했던 15절 말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나의 믿음 없음, 내 거라고 하는 착각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 문제로 많이들 고민이 있으시죠? 근심도 있으시고 저도 그래요. 분명한 것은 내 자녀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라고 핑계대고 될 대로 되라 하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그렇지만 내 소유로 주장하지 마시고 자녀가 우상이 되도록 하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 한 가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사역, 내 자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잊어버리기 쉬울 거예요. 자녀의 일에 몰두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질을 가지고 다른 것 의지하기 전에 소유를 주장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제가 세 가지 이상은 안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3절에서 31절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에요. 하나님이 앞에서는 내 양이라 하시고 내가 하리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내 양과 내가 하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결정적인 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23절 볼까요?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종이 누구라고 합니까? 다윗이라고 하죠. 다윗은 벌써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하죠? 25절입니다. 목자 하나님과 양들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되느냐? 그 다음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악한 짐승이나 빈들에서도 안전하게 되고 비가 적절히 내려서 채소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주변의 국가나 권력들이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하고 그 권력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죠. 여러분 이 샬롬의 의미를 계속 많이 나누셨죠. 진정한 샬롬은 무엇이었습니까? 30절에 있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원래 처음에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은 한 목자가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목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의 저자들은 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족보도 그 이유 때문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 앞에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에스겔의 이 본문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손에서 그 양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고 사십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을 정말 굳세게 붙잡았어요.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를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셨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정말 예수를 선한 목자로 믿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목자 삼고 하나님과 샬롬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왜 불평하십니까? 그런데 왜 다른 갈대 지팡이를 찾습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시고 부끄러운 믿음으로 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내 양을 모으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에게 정의를 세워주겠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으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풍파, 유혹, 시험이 와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믿음을 지켜낼 것이고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향기 드러내면서 예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570장이에요. 우리 570장 찬송은 애들 어릴 때 자장가로만 불러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정말로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며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러봅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록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오후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록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예수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갈대 지팡이를 잡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부분은 없는지, 내 소유를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내 자녀 문제도 주님 것이고, 내 직장과 내 삶과 내 노후도 주님 것이고, 내 사역도 주님 것이고,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문제를 고백하시고 주님을 부르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해 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양을 내가 먹이고 내가 모으고 내가 입히고 내가 싸매주고 내가 돌이키게 하고 내가 정의를 세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내 소리를 취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시키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물질과 내 노도 하나님 손에 있음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양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내 소유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소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양을 내가 친히 먹이고 내가 친히 그들을 누워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 학생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은 주님 책임져 주옵시고, 이 아이들을 이 젊을 때, 청년일 때, 이 여름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현장 가운데서 주님, 급하고 어렵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주님 쏟아지고 있어요. 건강도 안 좋고 관계도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려운 이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는 걸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이지만 주께서 보호하시면 빈들에서도 악한 인생이 해치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급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러지는 기도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목자 되신, 함께 믿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의하는 믿음이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붙잡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그 손에서 양을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양 직접 먹이신다고 약속하셨고 내 양을 내가 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 말씀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셔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내 소유로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싶은 마음들 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화평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와 우리 학생부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청년의 때, 젊을 때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지러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삼아 구별된 삶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손드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의 조국 교회들 위에 선교 현장과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